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1조 예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동족 상잔이죠. 자기들끼리 크게 싸우게 되는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11지파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오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데 결국 대화가 결렬이 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 그 첩의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낸 것이 굉장히 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을 여기에 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그 지리를 보면 단이 맨 북쪽이고 부엘세바가 맨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것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내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로 결집이 되는, 그만큼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굉장히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 이 사건을 베냐민 사람은 이걸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 거죠. 아마 어떻게 봤는지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자기 지파 사람에 대한 그런 보호적 차원으로 봤는지, 어쨌든 간에 이 온 지파 사람들이 다 흥분해서 하나로 결집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12절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너희 중에서 이런 악행이 생긴 거 어찌 됨이냐?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회의 한 그 타락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마땅히 이게 열 지파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확 모일 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의분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 흥분해서 이렇게 일어날 만큼 자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을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분위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동성애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또 그것은 잘못된 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고 또 그것이 심지어는 이제 법률로도 만들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만 취급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죄의 면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하나의 이슈가 되고 이 얘기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런 이 바뀐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의 감각이 타락됐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괜찮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신명기를 주면서 모세가 그 만나 세대에게 강조한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것을 그 부모들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현실적인 여건에 그들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 현실적인 거는 뭡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밀리면서 점점 그들의 교육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보다는 먹고 사는 그들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나안 문화를 적극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흑, 이것은 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흑과 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다 배척하자니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 놔두자니 어렵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경고했던 문제고 이것이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서서히 타락해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예요. 저희 어머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말 그대로 잘 살아보자 세대였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배고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녀들에게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배고프지 않고 또 힘들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 가치를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를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 훈련을 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면 예수 믿는 가정일까요? 그것만 다른 것인가? 대문에 교패가 붙여져 있으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두리뭉실해졌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하며 산다는 것,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쳤을 때, 그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한 중에도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11지파가 딱 단결해서 모일 만큼 뭔가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신앙 양심이 그나마 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불씨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그걸 꺼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서서히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사무엘상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타락한 사사예요. 그게 엘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고 엘리 제사장이 그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엘리가 마지막 타락한 모습을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겉으로는 제사장 신분으로 있었어요.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겉으로는 제사장 직분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신앙이 철저하게 썩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 그 하이라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그 자기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키우는데 실패했고 결국은 자기 자녀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녀 모두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축복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가면서 그것을 우리 남아있는 신앙의 이 선배 세대들이 풀어야 합니다. 이 숙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더 우리의 문제를 푼 숙제를 해줘야 그나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